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지 과정의 단계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큰 단락이지만 오늘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 때문에라도 14절밖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했고요. 13절에 아비들아, 또 13절 중간에 청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또 14절 중간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자녀들아, 아이들아는 그 말인 것 같은데 헬라어가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보면 이제 멀쩡한데도 아프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밥도 잘 먹고 애들이 무럭무럭 크는데 뭐 발 뒤꿈치가 아프니 뭐 목이 아프니 뭐 허리가 아프니 뭐 아이들이 멀쩡히 크는데 자꾸 이제 아프다 그러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병원에 가 보면 뭐 엑스레이 찍어봐도 이상도 없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병명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장통이라고 나옵니다. 성장통. 아이들이 이제 그건 병이 아니죠. 크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쭉쭉쭉 이렇게 몸이 늘어나다 보면 그 늘어나는 것 때문에 오는 통증이 성장통입니다. 아이들한테 다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 컸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이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무조건 좋기만 하잖아요. 교회 오면 무조건 좋습니다. 예배 드리면 무조건 좋은데 차츰차츰 믿음이 이제 성장해 가다가 보면 믿음이 이렇게 커가거든요. 그러면 아픔들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에도 믿음의 성장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서리 집사 때가 좋았는데, 서리 집사님들은 그냥 새신자, 세례 받기 전에 새신자가 좋았는데, 근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새신자였는데 세례 받으면서 그만큼 컸고, 또 세례 받고 서리 집사 되면서 그만큼 컸고, 또 항존직 되면서 또 그만큼 컸고, 그만큼 크니까 거기에 따르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성장통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과정이나 단계도 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뭐 교회 다녀도, 나는 뭐 직분 감당했는데도,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도 난 교회에서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나는 고통도 없었다, 냉정하게 한번 딱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는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고통이 없다는 말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성장을 했는가 하는 질문으로 한번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성장하면 성장통이 따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통이 안 따르면 믿음 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통이 따를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요만큼 컸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과정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면요,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냥 우리 말씀에는 여기서 자녀들아 그렇게 놓고 14절에 아이들아, 그래서 그냥 뭐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자녀들이란 말하고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단어가 다릅니다.
이 자녀들아 하는 말은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14절에 아이들아 하는 말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방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예요. 그리고 밑에 아이들아 하는 말은 소년들을 얘기합니다. 소년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금 요한이 자녀들아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갓난 아기들을 보고 얘기했겠습니까? 갓난 아기들이 뭐 들을 줄 압니까? 볼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아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이건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자녀들아라는 게 갓난 아기들이거든요. 금방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갓난 아기들인데 지금 요한 일서가 요한 장로 요한이 그 아기들한테 뭘 썼겠어요? 그 아기들 들으라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갓난 아기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의 특징이 뭔데 지금 요한은 자녀들아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금방 태어난 새 생명.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생도 없고 과거도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가 된 겁니다. 거기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그 전에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딱 변하는 겁니다. 과거의 허물, 죄 하나님이 묻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0장 17절도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체가 됐고 그 순간 그 전 모든 죄와 허물은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 생명만 있는 겁니다. 그 새 생명만 있다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났다는 말은 성자가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지고 완전히 천사처럼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어린 아기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이 됐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되는 게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체험, 이 확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새 생명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는 새 생명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아직도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요, 예수 믿었던 그 순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 말은 내가 그냥 언제부터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집사도 되고 뭐 재직도 됐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처음 내가 교회 올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을 체험했나, 예수님을 영적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해 드렸나, 그분이 내 주인인가, 내 구주인가. 그래서 내 모든 예수님 영접한 그 전에 모든 죄 문제, 허물, 뭐 이런 것들이 영접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됐는가, 이 영적 경험들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중생입니다. 의외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죄사함의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자녀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새 생명이 아닙니다.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목사건 집사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셨다면,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모셨다면 그분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가,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 지금도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용어 중에 성인아동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덩치는 다 이렇게 어른같이 컸는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건 아이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안 돼요. 뭐 아내가 뭐라 그러면 삐지고, 뭐 툭하면 뭐 우리 엄마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결혼 생활이 안 되죠. 아니, 다 큰 남자가 40세 뭐 이렇게 뭐 50세 막 이런 된 사람이 뭐 아내하고 뭐 싸우면 삐져가지고 뭐 우리 엄마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게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아내가 뭐 된장찌개를 해왔는데 우리 엄마가 하는 된장찌개가 더 맛있는데 그거 뭐 어쩜 맨날 그렇게 하면 이게 결혼 생활이 되겠냐고요. 이게 40, 50 나이 헛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에는 아직도 아이거든요. 아이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심리학에서 그래요. 그 왜 나이가 그래 40, 50을 먹어도 왜 자꾸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그거는 못 고쳐요. 사실은요. 못 고쳐요.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 아직도 과거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른아이하고 똑같아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직분은 먼데 아직도 속에는 갓난애기 기질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막 우라통이 터지죠. 막 직분을 얘기하면서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껍데기는 그런데 알맹이는 갓난애기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갓난애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과거로부터 아직도 자유함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직도 나는 갓난애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공부한다고 되느냐,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느냐,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의 보혈로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합니까?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회개하게 합니까? 성령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실 때 영으로 안 모시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는,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야 기본 신앙생활의 기초가 똑바로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뭐 직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 문제, 여러분들 죄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그런 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행한 모든 건 다 죄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던 모든 건 다 죄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행한 구제 사업조차도 죄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 없이 행한 모든 거, 우리는 그게 선행이고 뭐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하지만, 예수 없는 모든 일들은 다 그거는, 그럼 예수 없이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하면, 그럼 예수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많이 한 것 때문에 천국 가겠어요? 죄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 예수님 보혈 외에는 없고, 그 예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해야 되는 비밀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알게 하고, 성령께서 회개시켜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생명이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나는 새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누굽니까? 이제 갓난애기예요. 갓난애기. 근데 갓난애기가 맨날 갓난애기면 안 되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로, 소년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전에는 밥도 먹여줘야 돼요. 근데 소년이 되면요, 지가 알아서 밥 다 먹어요. 옛날에는 옷도 입혀줘야 되는데, 이제는 옷도 자기가 다 알아서 입어요.
옛날에는 공부도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는 지 스스로 공부도 할 줄 알아요. 소년이 되면 이제 어지간히 지가 알아서 할 일은 해 나간단 말이죠. 자, 그 소년이 됐을 때 특징,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이들의 특징 하나가 바로 그 부모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엄마 아빠를 알아보잖아요. 한 달, 한 100일만 지나면요, 엄마 아빠 용케 알아보죠. 그 다음에 이제 낯도 가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크면 세상에 초등학교 때는요, 세상에서 자기 부모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자기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조금씩 자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더 최고인 줄 알고요, 세상의 명예가 더 최고인 줄 알고요, 세상의 권력이 더 최고인 줄 알고요, 자꾸 소년이 되면요, 자꾸 이제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 내 위치, 내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옛날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초등학교 때 이제 아침 되면 선생님이 출석을 다 부르잖아요. 출석 부르면서 그 공락금 가져왔냐고 물어요. 공락금 가져왔냐고. 그럼 이제 공락금 안 가져온 애들은요, 출석 대답을 하면서도 고개가 푹 숙여지고, 그게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당하는 거니까 막 이제 아침마다 출석 부르면요, 왜 공락금 안 내냐고 막 그러고, 심하면요 가방을 여기다 갖다 놓고 공락금 가지러 또 집에 가야 되는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는 분들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교 갔더니요, 공락금을 안 가져왔다고 공락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 안 내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제가 이제 출석 그때 한 7, 80명 되잖아요, 한 반이. 제가 조그마니까 한 10번 밑으로 여기 앞에 앉았는데 1번부터 쭉 불러나가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놈의 새끼들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돈만 가져오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그냥 출석부 딱 덮더니 그냥 니 가! 이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또 그대로 얘기했죠. 뭐 선생님이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 왔다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술 친구들하고 보니까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잔 먹으면서 다 해결이 돼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네가 아무개 아들이냐 임마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그게 아닌 걸 알지만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믿음도 이렇게 소년 같은 때는요, 주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라고요. 다른 거 보이지도 않고 다른 거 의지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 인생, 내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씩 어디로 커갑니까? 청년으로 커가는 거예요. 이 청년으로 커가면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판단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아기에서
아이에서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가는데,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중간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들, 청년의 특징은요,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희가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힘은 청년들의 전유물이고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어린아기도 아니고 내가 소년도 아니고 내가 이제 청년이다. 나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기는 역사들.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기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어야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속에 그분이 주시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내가 이긴 거구나 하면 내가 지금 영적 단계가 어디라고요? 이기는 모습들을, 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청년기구나, 영적으로 지금 여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힘 가지고 잘못 힘을 사용하면요, 참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지, 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요, 가정도 깨지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힘 잘못 사용하면 정말 비참하게 돼요. 비참하게 돼요. 오늘도 뉴스 이렇게 보니까요, 북한에서 뭐 대륙 탄도 미사일, IBM인가 ICBM인가 그걸 쏴서 날려보냈다 그러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요, 난리가 났어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아요. 오죽답답하면요, 우리 대통령이 오해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거는 대화로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도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요격 훈련을 다 지시했다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총을 쏘는데 그 군인들이 얼마나 뭐라 그러냐면요, 이 총알 한 방에 쌀이 몇 대박인 줄 아냐고. 그 총알을 이렇게 잘못 날려보내면 쌀 몇 대박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똑바로 쏘라고 막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수류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수류탄을 이렇게 이제 가짜 수류탄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 내일 수류탄 던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이렇게 가겠어요. 근데 딱 가면 그 앞에 사람들 벌써 수류탄 뻥뻥 터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하나 나가가지고요, 이제 다 연습탄이긴 하지만 그거 한 발을 이렇게 딱 이제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그냥 꽝 하고 터지면 쌀 3가마니가 터지는 거예요. 그거 한 방에 쌀 3가마니. 그 뒤에 사람들은요, 가난할 때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진짜 수류탄 저도 못 던져봤어요. 진짜 수류탄은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가짜 연습하는 거, 그런 수류탄만 가지고 이렇게 던져봤지 진짜 수류탄은 만져보지도 못했다니까요.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왜 그러냐면 가난했잖아 우리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저거 미사일 한 번씩 쏘는데 돈이 얼마씩 들겠어요? 한번요, 상상을 한번 해봐봐요. 우리나라 70년대에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수류탄도 한번 못 던져보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지금
북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알잖아요. 저렇게 뻥뻥 쏴대면 저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겠어요, 저게요.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 힘이 있으면 그런 데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 먹여 살리는 데 써야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야 되지만 그 힘을 똑바로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데 힘을 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14절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14절 중간 청년들아 거기서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힘, 거기에는요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 자라가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청년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청년의 자리까지 갔으면 이제 됐을 텐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요. 아비들아. 여러분들, 아비들의 특징은 뭡니까? 인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비들은 인생 그 정도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마지막 정점으로 삼아야 되는 게 바로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을 아는 분이 바로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계신 분입니다. 세계 열방 역사 속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 주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다스리면서 모든 걸 부수고 때로는 다시 새롭게 하는 그분입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게 누구냐고요? 아비들입니다. 아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그런 분들로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아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이만 먹는다고 아비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님의 근본을 똑바로 이해하는 그분들이 영적인 아비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은 깊은 체험에서 비롯된 지식이고요,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요동치 않는 삶입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있다고, 누가 섭섭한 얘기 한다고 인생을 아는 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기초해서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아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어린아이 때를 지나서 청년 때를 지나서 지금 이제 아비들이 된 영적 단계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안 흔들려요.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아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정상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아직도 아기인가? 아직도 소년인가? 아직도 청년인가? 아직도 지금 아비들인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목표는 이 땅에서 아비들입니다. 아비들. 믿음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정말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아비 같은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들입니다. 여러분들, 성장에는 아픔이 따라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목표를 향해서 아프다고 우리가 성장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 믿음도 커지고 내 그릇도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의 과정 4가지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내가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